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3절 그리고 37절 38절 함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3절 그리고 37절 38절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자막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7절하고 38절입니다. 시작.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어서 나의 모든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는 자, 그 마음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들 중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숫자보다는 제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야훼의 불. 더 큰 소리로 야훼의 불. 예. 여러분, 오늘은요, 교회의 절기력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셨으면 아멘. 예. 못 들어보셨어도 아멘. 예.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부활주일을 보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그 부활한 이후로 7주, 즉 49일 하고 하루를 더해서
50일째 되던 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고요. 그 성령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다른 말로는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이 순복음교회인데요, 순복음교단은 다른 말로 오순절 교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타코스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순복음교회는요, 그 어느 교단보다도, 물론 다른 교단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뭐 이 교단 저 교단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많이 평준화가 됐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은요, 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것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단의 특징이라는 거죠. 또 순복음 교단, 그러면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은요, 뜨겁게 아멘하고 뜨겁게 부르짖어 통성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열심히 박수치고 조금 유별나다고 그러죠. 그런 열정이 있는 교단이 바로 순복음 교단이. 왜? 무엇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오늘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바탕을 두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왜 성령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해봤었을 때 이렇게 세 개의 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이미 창세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그 이후로는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이 말에 순종을 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보혜사의 오심을 기도했더니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 일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의 증거로 나아가는 귀한 증인들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흥과 복음의 끊임없는 전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시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시대.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시대, 우리가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자 예수님도 아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모른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함께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험과 환난도 이기고 성령을 통해서 믿음과 꿈과 소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가오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야훼의 불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훼의 불. 그런데 이 야훼의 불은 지금 우리 시대로 말씀을 적용해 보면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이 사건,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간단한 배경은 그래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실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탐욕과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적인 그런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게 되어졌고요.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정말 비 끝내주게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물론 지금 이 지구상에도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물이 없어서 흙탕물을 파먹고 저 아프리카에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물 한 모금이라도 먹어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이러면 3년 6개월씩 비가 안 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엘리야는요, 갈멜산이라는 그 산 제단에다가 하늘의 불로 사르는 신이 참신임을 선포하고요, 그때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을 했습니다. 1대 850이죠.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요. 그 불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입증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엘리야에게 불로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제단 가운데 야훼의 불로 임재하여 주시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열정이 불타오르고 죽었던 신앙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지고요,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야훼의 불, 성령의 불이 오늘날도 엘리야의 제단에 임한 것처럼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불, 하나님의 그런 야훼의 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되어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요,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 말씀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신앙. 회개하는 신앙.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제단 앞에 부르고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 제단을 수축하되.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기도의 제단을 준비하는데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서 보는 가운데 무너진 그들의 제단,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일을 엘리야가 감당을 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의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문제를 만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심성과 우리의 부족한 인성 때문에 우리의 제단이 악한 마귀 사단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환경과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갉아먹고 썩어가고 그래서 무너지고 그것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전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환경 가운데나 아니면 악한 마귀 사단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제단이 있지만 그 제단이 때로는 허물어지기도 하고 낡고 곰팡이 피기도 하고 그것이 식어져서 열정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뭐냐면 이 무너진 제단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영적인 재정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수축하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신앙 모습 그대로 둔 채로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 무너졌는가? 무엇 때문에 낡아졌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신앙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신앙이에요.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가 황폐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여 식어진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이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면 왠지 마음이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여러분, 꼭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야만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탐욕이 있고 또 남을 미워하고 다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스럼 없이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알고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음을 깨달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일 첫 번째의 일이 있지 않고서는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함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불이 임재되어지는 그런 야훼의 제단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단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보좌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요, 제일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경험도 있지만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기억을 해보면, 제가 처음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게 언제냐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요. 어머니를 쫓아서 교회라는 곳을 나갔는데, 처음에는요, 교회를 왜 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교회 나가는 것도 싫었고, 또 교회 나가면 괜히 이상하고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예배도 땡땡이 쳐먹고, 또 헌금 가지고 군것질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한 1년 후에 여름에 정말 죽기보다 싫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짐을 다 싸놓은 거예요. 무슨 짐을 싸놨냐면, 그때 한국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기도원으로 가는데, 그때는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원 가는 것도요, 금식 기도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방학 때 수련회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를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했죠. 근데 그 짐을 싸놓고 저를 억지로 보낸 거예요, 거기를. 가기 싫었는데 어떡합니까? 갔죠. 갔는데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 지나는데, 저녁 때 성령대망의 시간이 계속 이렇게 있는데, 그 성령대망의 시간에 목사님이요, 얼마나 설교를 재밌게 하시던지 저도 모르게 거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는 사이에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마치고 셋째 날이 되어졌는데, 성령 체험 못한 사람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키고 제일 먼저 그때 당시에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먼저 기도해보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알려주고 따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갔던 친구는 이 믿음이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방언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든지 제가 옆에를 쳐다보면서 저게 내 친구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가 친구도 기도하고 분위기가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은혜도 받고 이런 모습이 돼서 저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짜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게 하죠. 그러고 나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를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 밀려오게 되고요. 그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야훼의 불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내 친구가 말하던 방언도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처음에는 이상하죠. 이게 지금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순간은 잠깐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완전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완전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교회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받게 되어져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졌고 결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성령 받는다고 해서 다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받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나가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로 함께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 되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 되는 신앙. 여러분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에 쌓았습니다. 자 31절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야훼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은혜가 12지파에게도 임했습니다. 그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면서 이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흩어짐을 통해서 마음이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런 분리되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한 백성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올려드릴 때 12돌을 취해서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을 취해서 제단에 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12돌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12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은 것은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한 제단을 쌓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연합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리되어지고 나뉘어지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뉘어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마음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요, 우리의 학교도 그렇고요, 모두가 하나 되어질 때 여러분 굉장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U20 청소년 축구입니다. U20 청소년 축구 월드컵이 지금 폴란드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좀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청소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요 36년 만에 4강에 올라갔습니다. 1982년에 멕시코 청소년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갔는데 36년 만에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대회인데 36년 만에 4강에 올라갔어요. 어제 폴란드에서 8강 경기를 했는데 세네갈이라는 나라하고 같이 경기를 했어요. 굉장히 강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저도 중계 끝에만 봤는데 하여튼 진짜 그 해설자 표현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경기를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승부차기로 이겼습니다. 경기를 했는데 무승부로 끝나가지고 연장전까지 갔는데 연장전에서도 무승부가 돼서 승부차기로 해서 경기의 결정을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감동적인 모습을 봤어요. 감동적인 모습을 봤는데 뭐냐면 승부차기를 하면 골대 앞에 골키퍼가 딱 혼자 섭니다. 또 승부차기를 하면 볼을 찰 사람 한 사람만 그 골키퍼 앞에서 이제 볼을 차는 지점에다가 볼을 놓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공 하나를 가운데 놓고 골대하고 선수하고 골키퍼하고 1대1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호루라기를 휙 하고 불면 그때 이제 선수가 달려와서 볼을 빵 차가지고 골을 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수가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골키퍼가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뭐 텔레비전으로 보는데도 그 얼굴에 그 긴장하는 모습이요 역력히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카메라에선 비춰주진 않지만 다른 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바로 뭐냐면 저쪽 운동장 한가운데는요 팀들이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볼 차는 순간을 같이 마음으로 응원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볼을 차지는 않지만 내 동료가, 내 친구가, 내 선배가, 내 후배가 저 볼을 차서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어깨동무를 하고 거기에서 막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는 비춰지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키커나 골키퍼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중까지라도 동일한 마음이, 그래서 자기 나라가, 자기 팀이 이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은 하나 되는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한 마음일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아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한 마음일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교회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은 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시면 아멘. 여러분, 이러한 한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때로는 다툼의 요지가 있고 때로는 분란의 요지가 있고 때로는 분리되는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이 좀 다르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고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사정이 좀 달라도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결과와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반열 가운데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십시다. 하나 되지는 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마음이고요. 여러분, 한 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은혜로 하나 되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 가운데 임하여지는 다른 방법은 뭐냐? 십자가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합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여기에서 나무는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태워지는 제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은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나무라고 얘기해서 그냥 그것이 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제단에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 오뚜기라는 게 있어요. 오뚜기는요 톡 치면은 쓰러질 것 같아요. 뒤로 홀락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넘어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러면 또 넘어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뒤로 밀면 뒤로 넘어졌다가 다시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혹시 손녀나 손자가 없을 때 오뚜기를 땅바닥에다 깨트려 보세요. 예. 있을 때 깨트리면 큰일 납니다. 시험 들어요. 그걸 깨트려 보면 그 밑에요 굉장히 무거운 중심추가 있어요. 이 무거운 쇳덩어리 때문에 이 오뚜기는요 아무리 자빠지고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금 원상태로 복귀하고 원상태로 복귀하고 원상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큰 배가 있어요.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그 큰 대양을 항해해 나가는 배를 보면 그 배 안에는요 반드시 어떠한 룸이 있냐면 그 룸 안에 바닷물을 채우는 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에다가 물을 채운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왜? 이 배가 바다 위에서 파도 가운데 흔들려도 중심을 딱 잡고 침몰되지 않으려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그 배 밑을 무겁게 해야만 파도에도 바람에도 비바람에도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그때는 우리가 넘어지지요. 자빠집니다. 쓰러져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한다면, 십자가 신앙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대로 쓰러져서 땅바닥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시험받고 삶 속에서 문제 만나도 신앙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임했습니다. 제단을 수축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에 12돌을 취해서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얹고 그 나무에 희생제물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강력한 하나님의 불이 순식간에 임하여서 그 제물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채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도랑의 물마저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힘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야훼의 불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힘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힘의 원동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뭄에서 해갈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의 비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다가오는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수축하고 용서와 화해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주님 주신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개인도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도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장도 변화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교회도 변화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절대 안 변해요. 시쳇말로 그런 말이 있죠. 죽어야 된다고. 사람 절대로 안 변합니다. 이 말뜻은 무슨 말이냐? 사람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하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분열되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오직 십자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소유하여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와 그 깊이 가운데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